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가난 인생을 넉넉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끄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넘어오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출애굽기는 꼭 우리 인생 같잖아요. 매일 자고 나면 사건이네. 매일 자고 나면 문제네. 답답하네. 어떻게 풀지?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여정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 왔어요? 르비딤에 왔는데, 르비딤의 문제는 뭐지요? 물 문제입니다. 물. 예. 앞전의 문제는 뭐였어요? 먹는 문제였어. 이번의 문제는 마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증을 가지기도 하고, 갈등을 가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다. 자,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예,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거리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은 결심도 하잖아요. 결단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조금 있다가 푹 주저앉고 환경이 오히려 결심 결단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요?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가 진짜 막 예배를 사모해서 막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꾼들이 자꾸 생기고 자기 속에서도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썬뿌리 때문에 은혜에 못 들어가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럼 썬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썬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7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계시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뭐예요? 자꾸 의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썬뿌리였고 오늘 우리의 썬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17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르비딤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물 문제지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정지를 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순종의 길이었다. 순종하는 길이에요. 빗나가고 어긋난 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문 곳이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그래서 거기 머무니까 장막을 쳤어요. 자, 이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2절에 넘어가서 보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 자, 여기에 지금 뭐냐 하면은 시험을 하는데 모세와 뭐라고요? 다퉜다. 예, 다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인생살이를 하면서 내놓는 카드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할 때는 잘 안 다툽니다. 교회도요 풍성하면 안 다퉈요. 그런데 어려워지면은 니 탓 내 탓 자꾸 다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불광동 휘발유인데 우리 엄마는 구파발 라이타란 말이에요. 다 다퉈요. 언제 많이 다투느냐? 일이 꼬일 때. 희한하더라고요. 일이 꼬이면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이 꼬이면은 계속 하는 말이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때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그때 꼭 이렇게 하자 했잖아. 나는 뭐라 그래서 그때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고집 부렸잖아.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도 했고 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일이 안 풀어지네? 이러면은 우리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죠. 그죠? 야, 이게 뭐야?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인내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중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내의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급한 결론은 누구나 다 내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침표는 쉽게 찍는 게 아닙니다. 마침표는 감정이 상할 때 찍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동숙의 노래를 아세요?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지르 놓고, 야, 나는 그거 보면 누가 성경적으로 지었나 싶더라고. 근데 그런 결론은 여러분, 기도 끝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확신이 들 때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특별 사항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3절을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문제 속에 두 가지 시선이 나왔어요. 이 문제 속에 두 가지 시선이 뭐예요? 한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딱 열렸어요. 이 끝이구나. 죽겠네.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녀와 가축까지 몰살이네. 이게 뭐예요? 절망이죠. 예. 케로케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다 떨어버렸어.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눈이 있어요. 모세의 눈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세의 눈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눈이에요. 네, 소망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의 눈이 열려야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소망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소망의 눈입니다. 주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눈이 소망의 눈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물 문제, 이게 첫 번째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앞에서 한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마라에서. 마라에서 물 문제 때문에 한번 이들이 호되게 힘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또 현실의 문제 앞에 이들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과거의 체험 리셋이 돼버렸어요. 그죠? 오직 어디에? 지금 현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시작이요 끝, 동일한 하나님. 예, 동일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 모두가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 지금 현실의 이 죽음, 절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깜깜해. 허감이야, 허감. 그런데 소망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지만은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예?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문제는 뭐냐? 사실 부족의 문제잖아요. 물 부족, 양식 부족, 다 부족의 문제잖아요. 부족해서. 그죠? 부족함의 문제인데 단순히 뭐예요? 물이나 양식이나 이런 현실의 부족함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본적인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부족. 주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칭찬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같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제자들이 죽는다고 막 주님 깨울 때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믿음 대단하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렇죠? 여러분, 수로보내기 여인에게도, 12해 동안 혈증하는 여인에게도, 예, 여러분 10명의 나 환자 중 한 명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족의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중요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증이 문제였다는 거죠. 조급증, 그죠? 좀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건데 개입하시는 걸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바로 보고 막 조급증이 나가지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호렙산에 있는 뭐예요? 예, 여기에 보니까 그 반석이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반석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대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해 주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반석을 뭐라 그럽니까? 치라 그럽니다. 예.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네. 이게.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든지 뭐 어떻게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찢어주심으로 흘려주신 피와 물이 우리를 구원한 것의 예표가 바로 이 르비딤의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딱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 자 보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반석에 물이 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목말라서 허덕이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목마르고, 때로는 사랑이 없어서 목마르고, 때로는 은혜가 없어서 목마르고,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목마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목마름을 채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사건에서 결론은 뭐냐? 바로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그런 길만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늘 문제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해야 될 것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된다.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날 때에 불평할 것이냐, 다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그 선택은 오직 나만의 몫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불평 불만하고, 그죠? 다투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을 때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불평할 시기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불평할 시기에 사탄이 공격한다. 예, 공격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성경적으로 뭐냐?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봐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특징이 딱 나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에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자, 뭐라고요? 첫 번째, 피곤할 때에.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떨어진 자. 약자지요, 그죠? 약자. 예.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피곤할 때. 육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할 때. 예. 육신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할 때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쳐서 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강건한 새 사람으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약자, 떨어진 자. 여러분, 항상 후미에 있는 자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 싸워라. 그죠? 예, 여호수아에게 군사. 자, 그런데 이 군사라고 하는 거, 이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투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들은 지금 피난 나오기 바쁜데 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까? 무기도 만져본 적도 없고, 이들은 그냥 종로로 하고 농사 짓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모세가 어디에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입니다. 아말렉이 이기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은 이 전쟁은 결국은 뭡니까? 기도의 전쟁이다. 그죠? 기도의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 모세도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팔이 내려오지. 팔이 내려오니까 이때에 모세를 돕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지요. 예. 아론과 훌이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중보기도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보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중보는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중보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공동체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전투도 처음 전투지만은 여호수아가 전투도 잘했고 군사들이 일제히 따라줬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쳐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같이 중보하면서 도와주는데,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니까 모세를 앉히지요. 맞아요?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요, 양쪽에서 팔을 들어줍니다. 팔을 들어줘요. 예. 왜? 이거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에 팔이 내려오지 않게 성도들이 같이 돕고 협력할 때에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에는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영적인 전투는 항상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은 무기와 사람이 아니었다. 뭐지요?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모아질 때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 대장기가 있지요. 대장기가 딱 앞에 나가면 쫙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대장기를 들고 대장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